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주로 이제 1권 앞부분의 경우에는 다윗이 기록한 그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제가 어른분들, 뭐 청년분들에게도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고 매 시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응답의 방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좀 더 다르고 성숙한 그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겠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들어지는 응답이 아닌데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응답이라고 그는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려졌던 눈이 이제는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경험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또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또 그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응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다윗의 응답이 그냥 그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공허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 위에 쓰여진 활자 정도로만 그냥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원고가 도저히 써내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겪곤 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시간을 분명히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고 또 설교자들 중에 황태자라고 불리는 또 어떤 또 설교자는 이분을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능력 있게 잘 전하셨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경우도 자신의 영적으로 이런 침체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하고 예배 시간 설교하는 도중에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설교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런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를 그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했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서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단절의 시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이죠.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뭐 많이 놀러 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적인 시간, 들어야 되는 시간, 함께 해야 되는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뿐이지 그 시간이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뭐 정답을 말하라고 하면 결국 교회 안에 정답은 별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겠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들을 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솔직히 많은 부분이 다 생략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다 떼놓은 채 그냥 기도하십시오. 또 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문제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믿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는 좀 현실적인 질문, 현실적인 답을 얻고 싶은 거겠죠. 오늘 다윗은 정말 결론만 말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가 겪었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겪는 영적인 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침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아마 욥의 경우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시고 자기를 잃어버리시사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어딘가 멀리 계신 것처럼 겪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괴롭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일까? 막 마음이 괴롭고 결국 번민하게 됩니다.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겪습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서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 뭐 인제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좀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뭔가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나는 뭔가 이단아처럼 신앙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큰 죄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여길까 봐 또 이런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 도움을 구해도 그런 공감을 생각보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힘겹게 말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문제 단정지어서 말하다 보니까 결국 상처받게 되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서로를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면 결국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침체 혹시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또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편은 짧습니다. 6절로 이루어진 그런 짧은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솔한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기도의 간청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얻은 확신과 그리고 찬송, 이 모든 것을 6개의 철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주님 앞에 진솔하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 해당하는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표현이 무려 4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질문은 보통 가장 어린 시기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왜요? 아빠 왜요? 하고 이렇게 잘 물어보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문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모습이 더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그 문제를 우리가 답을 구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결국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더 맺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하는 거나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성숙해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4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질문이 이렇게 점차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하얀 곡선을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잊을 때는 바쁘거나 아니면 깜빡해서 잊을 수 있겠죠. 잊는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속에서 언제까지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심을 했지만, 혹시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구나라는 부정적인 확신으로 이제 그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1절에서 말했던 거부와 거절, 하나님의 등돌림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에 가서는 언제까지 원수가 내 위에서 높아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확정적으로 떠난 결과로 이제는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만의 기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찰나 같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빨리 지날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지나죠.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납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시간, 힘든 시간, 네, 어떻습니까? 정말, 정말 더디게 1분 1초가 정말 몇 시간, 며칠 지난 것처럼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지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간을 영원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이라고 그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버리셨다. 영원히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마음이 정말로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우시지 않고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외면하시는지, 왜 자신에게서 숨으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는지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면은 뭐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재수생들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영원 같은 시간 힘들죠. 취준생들,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또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놓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출산의 기쁨은 잠깐, 그리고 육아의 고통 길죠. 이제 좀 아이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영원 같은 시간이 그런 지나갑니다. 결혼 생활에 또 인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사이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자녀들의 사춘기가 또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커서 학업,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 또 자녀들의 결혼, 이런 문제는 정말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긴 시간입니다. 승진이 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사의 경영 위기가 찾아오거나 부도가 일어나게 되고, 간신히 기다리고 버티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투병 생활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견뎌내면 이제 부모님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의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고 큰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오해, 다툼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런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또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 영겁 같은 시간은 결국 길기만 하고 응답은 너무나 늦게만, 길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원래는 이런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물어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적어가면서 '아, 정말 많다.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것 같고 기도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질문과 그런 문제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수십만 개는 되겠구나. 정말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 감사하게도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3절 4 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영혼이 번민하다."라는 표현은 원래의 의미는 "내 영혼 안에서 계획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계획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데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번민하다.'라는 표현이 아마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종일토록 마음에 깊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떠올리죠. 그게 인제 우리의 사고입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사고,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양심 등에 대한 지식의 좌소, 그러니까 지식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더 감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그냥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근심하는 상태에서 그냥 근심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윗은 단정지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 누구의 조언을 구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다른 방법을 분명히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별로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겠죠. 옵션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그런 현실의 상황이 한 가지가 언급되는데 바로 자신의 대적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지금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제가 지켜봐야 됩니까? 그냥 딴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높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라고 다윗은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한 8년 정도라는 시간을 그는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8년 기다리면 차기 대권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8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끊임없이 질시와 음모와 암투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느냐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8년이란 시간을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내내 이제 블레셋 사람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블레셋 장수 앞에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싸웠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그의 평생에 놓고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찰나의 시간과 멀어짐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하나님과 늘 살아있음, 교통을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찰나 동안에 외면하는 것을 영원한 시간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늘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손에 새기시사 항상 보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백성을 끝까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심을 알지만 그는 잊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이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두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처 알라 또는 다른 신이 자신의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 상사, 동아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맥, 자녀, 돈, 권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자신의 능력을 주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난 것처럼 보이는,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간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감추신 것처럼 얼굴을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나도 그러면 고개를 돌려야지 하면서 같이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질문과 의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내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연거푸 그는 세 번에 걸쳐서 도움을 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나를 생각하사는 원래 이것입니다. 보소서, 나를 주목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요청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어두운 눈,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주님께서 밝혀 주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자신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늘 계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을 보지 아니하시면 죽음이 잠과 같이 자신을 늘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날마다 하지 못한다면 내가 죽었다라고,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이겼다고 말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원수들, 그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흔들림, 이것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자신의 패배가 결국 원수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했던 일은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 앞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 그리고 자기가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호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감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로 끝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첫걸음은 결국 우리를 멀리하시고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첫걸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결국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체와 의문과 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결국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처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서 주 앞에 소원하라. 그러면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기도하는 한 시점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의지하여 싸우니는 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삶의 특정한 시점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응답은 무엇이냐면 주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의미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할 때 서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남자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언약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혼 이후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늘 모든 시간에 나는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감정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늘 충실하고 신실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이라는 관계는 서로 안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서약 속에서 맺어진 거룩하고 그런 관계로서 아무리 세상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서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늘 믿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 외면했다. 고개를 돌리셨다.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그리고 현실의 대적 앞에서 자신은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해오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 이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한 실체입니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겠습니까? 돈, 명예, 부, 의학, 과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구원할 것처럼 줄 것처럼 말하지만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환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구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란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였죠?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혼인 잔치에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없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바로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결혼 시작 전부터 이 결혼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운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신랑의 편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셨죠. 때가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의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포도주를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시지 아니하셨지만 이 땅에 참된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그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해서 이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포도주가 바로 생명의 포도주, 또 영원한 포도주라는 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겁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응답은 바깥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구원조차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만 주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이것을 더 좋은 포도주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외적인 환경이 변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계시지 않으셨거나 스스로 감추셨던 그런 일이 없으며 그동안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먼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께 질문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낳았으며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외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건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 사라질 것을 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셨고 그 가운데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이기셨고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 많이 치부합니다. 찬양대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분명히 그런 사랑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에서 바로 감정적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진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